오늘 보라 죽음을 이기신 이가 여기 계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예컨대 밤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눈앞에 어두운 시커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가게 앞에 세우는 입간판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는 하지 않을지, 혹시 사고나 질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밀폐된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단둘이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누구나 두려운 감정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수많은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 과학이나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인간이 영원히 정복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왔다고는 말하지만 그 과학이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이 병원 안에는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지식과 과학과 시스템, 또 문명이 총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지하실에 가면 영안실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기술로는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남자가 무서운 맹수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마침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 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깊은 우물이었는데 다행히 넝쿨이 있어서 이 남자는 넝쿨을 붙들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생쥐가 갉아먹어서 넝쿨은 이제 막 끊어지려고 하는데 이 남자는 넝쿨에서 나오는 그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맹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힘겹게 붙들고 있는 그 넝쿨은 인간이 만든 모든 미신과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기술과 과학과 문명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미신과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생쥐가 나타나서 그 넝쿨을 갉아먹는 것처럼 불확실한 운명과 삶의 부조리성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갉아먹고 파괴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죽을 운명이란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물질 문명에서 어리석은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막 끊어질 그 넝쿨이 남자를 살릴 수 없듯이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지식과 시스템과 문명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겁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천사는 배가 고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병들고 늙고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병이 들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이지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 요한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의사였던 누가가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신 이가 여기 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죽음을 이기신 이가 여기 계신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의 한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 또는 조이, 즉 행복과 기쁨을 뜻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인성에서 가장 큰 슬픔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남편도 없이 살면서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이렇게 나인성, 행복, 기쁨이라고 짓습니다. 길일이라고 해서 많은 날짜들 중에 행복을 주는 날짜라고 해서 그날을 잡아서 꼭 결혼식도 올립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그걸 배우겠다고 행복교실 이런 데를 찾아다닙니다. 끊임없이 나인성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무관하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와요. 나인이란 이름대로 기쁨이 있어야 할 그곳에, 행복이 있어야 할 그곳에 가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고 겉으로는 기쁨이 있는 나인성인데 그 속에는 남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슬픔의 장례식을 혼자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식을 잃은 가부다라고 말입니다. 남편을 잃은 것만 해도 슬픈 일인데 자식까지 잃었으니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심하게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진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25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 죽고 정말 몸부림치듯이 쓴 글입니다. 그 책에 이런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잊으라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만큼 격렬하게 반감이 솟구칠 태도 없었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고,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으라고, 잊는 게 수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이 나인성의 가부의 죽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다른 자식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이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느냐? 오늘 본문 윗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계셨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 나인성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40km입니다. 여러분 40km면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천 월미도까지가 40km입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일산경찰서에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까지가 40km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슬픔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이제 곧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부의 마음을 아시고 그 가부의 슬픔을 동병상련으로 느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이 부조리와 이 악행을 그냥 보고도 침묵하실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는 건가?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전쟁으로 어린 자식이 죽고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런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두 가지 답을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그 가부의 슬픔을 아시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단숨에 달려가신 주님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 앞에서 신음하는 그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자녀에게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유가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진 유리 조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진 유리 조각이 되어서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거나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 세상을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앞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청년의 시신을 메고 걸어 나오고 있었고 그 뒤로 그의 어머니 가부가 울면서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엘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엄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람에게 없는 영적인 자궁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엄마가 태아를 품고 있듯이 믿지 않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자궁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당하고 실족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먼저 위로하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영적인 자궁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자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부에게 울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어서 돌무덤에 가져가서 무덤에 넣고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는데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오동나무로 관을 짜서 고인의 시신을 깨끗하게 연습하고 수의를 입혀서 관에 넣고 뚜껑을 닫아 한봉하는 그런 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로 싼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말은 죽은 청년의 시체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는 절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운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 옷을 빨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아무 상관없이 보란 듯이 어기고 청년의 시체에 손을 댄 겁니다. 전혀 개의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잠시 잠깐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태초부터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겉으로는 나인성에 살고 있으나 속으로는 괴로워하며 슬피 울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울지 마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지나가면 반드시 부활과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터널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심지어는 베다니 마을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시체가 썩는 내를 풀풀 풍기는데도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없는 걸까요? 지금도 정말 안타깝게 죽은 내 가족을 다시 살림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적일 뿐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도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다니 마을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죠. 하지만 그는 언젠가 죽어서 다시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은 자가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단지 기적일 뿐이고 죽음에 대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음에 대한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승리이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잠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과일의 첫 열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과일과 똑같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 그 씨를 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부활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부활에 관한 믿음이지 기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보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단지 삶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메타포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죽음 이후의 부활은 믿지 않고 그저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부활이 어떤 메타포나 상징이나 교훈에 불과하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힘있게 살아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심신소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술에 아주 깊게 빠져들어서 말레 교향곡 5번을 들으면서 고난을 이겨낼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단지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단지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 그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에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다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터널을 통과해서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도 히브리 기자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고 무덤이 부활을 감출 수 없기에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육신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신영원 청년을 깨끗이 완치시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박우진 권사, 이영숙 권사, 박재순 권사, 손종현 권사, 김영도 집사, 김민아 집사의 암도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암 환자들과 또 뇌출혈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 천국까지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두 발로 걷다가 걸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갈대상자 안에, 교회의 갈대상자 안에 보호하시고 이 세상의 험한 죄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사를 드리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